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안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다른 의미로 마지막까지 혹은 버티다. 제가 참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한 번 걸려 넘어진 돌에 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참 어리석다. 그 얘기를 늘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많은 재앙을 내리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재앙을 받는 이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말은 최후까지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제목으로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이 내린 후에야 1절 하반절에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첫째,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영어로 must, 틀림없이 다 쫓아내리니. 여기 쫓아낸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떻게 한다? 다 내보낸다. 여기 특별히 이 다자가 있잖아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늘날 우리 백성,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족이 많이 있고 제1동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재미교포가 많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일본 치하가 35년, 6년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도 뭐 제1동포가 뭐 60만이니 어떠니 그러잖아요. 근데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다 나왔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여기 첫째로 다 쫓아내리니 그랬는데, 이 말은 쫓아낸다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다 내보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십시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 구하게 이 말은 청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430년이 다 종노릇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종이 아니었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로 임금을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한 대가,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다 내놓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청구했다. 이 표현이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좀 더 2절을 잘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웃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조건이 수준이 똑같은 수준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일한 임금을 대가를 내놓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구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그래서 그것 갖고 어제 아침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요,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가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요 얘기 우리를 위하여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리를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한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대원칙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 제외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할 때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 35장을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5장 4절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36장 2절에도 가보십시오. 모세가 부살렛과 오홀리압 성막 만드는 탁월한 기술자 부살렛, 오홀리압 이 두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5절 모세에게 말하여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6절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이 출애굽기 11장에 와서 2절에 은금 폐물을 구하였던 것은 잘못 까딱하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은근 폐물뿐만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주님 말씀을 주님을 먼저 위하면 주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그리고 그 성막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있어서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복주고 백성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각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는 이 깊은 원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는 것, 또 여기 잘 보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오늘 이 다른 성경에 보면 호의를 입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같이 우리를 도와주는 동료요,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 그걸 갖게 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장자로 시작하여서 5절에 가보십시오. 모든 처음 낳은 것은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애굽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입게 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사실, 이게 뭐예요? 초태생은, 장자는 죽었지만 나머지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호의를 갖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아름답고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첫째는 하나님이 알고, 왜요?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참 은혜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참 긍휼히 여긴다, 이 마음이 있으면 100%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꼴도 보기 싫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사랑스럽다니까, 자꾸 듣고 싶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날 때에 좋은 모습을, 좋은 마음을, 좋은 말을 보고 듣고 교제할 수 있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고 은금 폐물을 보내지만, 보내고 나니까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호의를 베풀게 하니까 그나마 나머지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면 다 죽었어요. 애굽은 전멸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남은 것이 많다. 남은 것이 많다. 우리는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고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귀하게, 위대하게, 크게 보여지게 하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는가? 아니에요. 이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애굽 백성도 구원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오늘 내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같고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이걸 보는 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고 애굽은 망하게 했다. 아니에요. 애굽에 그래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나마 애굽이 초태생 모든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은금 폐물을 줘서라도 보내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병거 600성을 끌고 다 애굽의 온 병거들이 와서 결국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부르짖음. 근데 여기에 비해서 참 재밌는 표현이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개 한 마리도. 수년 전에요, 필리핀에서 막 쓰나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막 쓸어가. 그때요, 모든 짐승들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벌써 알고 막 산 위로 올라갔다는. 여러분 가끔 들어보잖아요. 배가 파손하려면 그 배에 있는 쥐들이 먼저 다 육지로 내린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의 이 감각을 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개 한 마리도, 여기 7절,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개입니다. 그래서 7절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개는 아무 근심도 불안도 염려도 느끼지 아니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을 잘 만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끼리 따지도 다 복을 받아. 심지어는요, 그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목사들에게는 복이, 첫째는 하나님 잘 만나는 것, 두 번째
성도 잘 만나는 거.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잘 만나면 주의 종 잘 만나는 거, 주의 성도들을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는 거. 이거 굉장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은 이제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고 난리가 나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미동도 없으니까 개 한 마리도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개 짖는 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다. 그만